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멤버가 또 많이 새로워졌네요. 네, 김정혜 집사님이 또 멤버로, 또 이용승 집사님은 이제 지난번부터 하셨지만 또 새로운 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찬양대 1년 이 계획서를 제가 받아봤는데 1년 365일 아니 1년 52주 모든 계획을 다 내는 거예요. 몇 번째 주 몇째 찬양 제목까지 다 1년 찬양을 다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연습 있는 날 없는 날 다 정해서 다 올렸어요. 내가 볼 때는 이 계획서는 완벽하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사람이 다 세워도 이렇게 아프면 못 오는 겁니다. 열심으로 생각하면 제가 오늘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저 후왕이 제일 열심해요. 1년 내내 안 쓰고. 저는 17,000원짜리인데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1년 내내 쉬지 않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심을 노래해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로 인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찬양하고 높이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과 또 연약함이 반복되어져 지칠 수 있고 또 믿음에 대한 기대감마저 잃어버릴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 안에 내 자신이 아닌 예수가 주인 되는 기회가 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이 자신의 통치를 나에게 나타낸다면 오히려 그 어려움조차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돌이켜 보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우리들이 이 땅을 사는 그 일상 안에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주님의 통치와 역사가 본질이다. 그 역사의 통로인 주님의 의와 또 평강과 그분의 희락이 나를 사로잡기를 늘 간구하고 기대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교재가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적절하게 이렇게 선을 지켜서 책이 만들어졌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고,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기 전에 요한서신을 한 두어 달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한서신 1장부터 요한1서 1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요한2서, 요한3서 그렇게 총 7번에 걸쳐서 요한서신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 1서 1장을 통해서 은혜 나눔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을 생명의 삶, 죄와 싸우라, 이 첫 번째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전제가 있습니다. 또 변해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딱 마음속에 둬야 될 생각이 뭐냐? 그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명 가운데 이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다면 나는 하늘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늘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시니,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미 그분이 계신 곳이 하늘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고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했더니 그 보상으로 나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온갖 종류의 방법으로 이걸 숨깁니다. 속이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삶의 현실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서 내가 가진 상처와 아픔과 여러 가지 습관과 이런 버릇들까지도 이용해가지고 내가 있는 곳이 하늘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주의 통치의 자리가 아니라 뭔가를 더 해야만 너가 얻을 수 있다고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의 삶을 얻었고 이제
누리는 것만 남았다. 저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믿어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을 이미 어떻게 해요? 얻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축하할 일인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별로 감각이 없어서 안 기뻐하시는데 옆 사람과 이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미 생명의 삶을 얻었습니다. 시작. 당신이 이제 생명의 삶을 얻었습니다. 얻은 것과 얻을 것은 틀립니다. 이미 얻었다.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게 나를 속이는구나, 이게 나를 지금 헷갈리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미 우리는 하늘에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생명의 삶을 이미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론적인 종교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꾸 해서 보상으로 영생이 주어지거나 보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고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속지 마십시오.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그 죄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서신을 저는 한마디로 생명의 삶이다 그렇게 제가 정리했습니다. 나는 요한서신은 이 요한이 주고자 하는 게 뭘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명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요한 사도가 전해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이미 얻은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삶을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풍요롭게 살 수 있느냐, 그것이 핵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삶은 곧 우리의 기쁨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삶이 우리를 온통 감싸게 되는 은혜가 또 이번 과정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아니죠. 이제 요한일서의 기록 동기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당시의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지도자의 관계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 그래요. 신약 성경은 그 당시에 한 공동체가 있고 이미 공동체는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은 존재들로 살아가고 있고 그 공동체를 잘 알거나 지도하거나 그 공동체가 신뢰할 만한 지도자가 이 공동체 연약함을 보고 그들에게 편지로, 서신으로 남긴 거죠. 그게 오늘 성경의 기초인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성경을 생각해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성경이 어느 날 어떤 사람한테 임해서 그냥 뚝딱뚝딱 써가지고 이렇게 됐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커서 보니까 성경은 반드시 공동체와 그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에 의해서, 이 관계에 의해서 기록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신학적으로 알게 된 거죠. 즉 요한의 공동체에 보내진 요한의 서신인 거죠. 이 공동체는 이미 요한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속속들이 그들의 상황을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의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써졌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서신을 찾아보면 빠르게는 주후 60년경에 써진 분도 있고 80년경에 써졌다는 분도 있고 90년경에서도 95년경까지 써졌다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썼냐가 중요해요. 왜 이걸 기록했느냐. 왜? 그것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오늘 우리 공동체에도 그 공동체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해답은 바로 그 서신서 그 자체 내에, 그 내용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신서를 잘 읽어보면 그 서신서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필요한 내용들이 밝히고 있어요. 몇 가지 힌트만 주면 그렇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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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했으면 그 공동체는 지금 어떤 상태? 안 기쁜 상태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인 거죠. 견뎌라 견뎌라 인내하라 인내하라. 그럼 뭐예요? 지금 시험과 어려움이 온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게 유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서신에 보면 빛과 어둠 이렇게 아주 그 극렬한 대조의 언어들이 많이 표현됩니다. 진리, 비진리, 사랑과 미움, 하나님의 자녀, 세상의 자녀, 뭐 이렇게 막 극단적인 표현을 많이 써요. 이렇게 대조적인 언어를 통해서 성도의 삶은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한 생명의 삶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 때는 이제 이 서신서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는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주님이 곧 오셔야 될 만한 분명한 근거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도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 주님이 곧 오신다, 곧 오신다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난 아직도 안 오신 겁니다. 이게 참 아마 사도들이 그 당시 때로 생각했을 때는 왜 안 오실까? 곧 오실 텐데.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의 찬양을 들어보면 그 찬양이 먼 하늘 조그마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님 오시는가 해 그렇게 고백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믿음을 싹 가진 사람은 하늘이 좀 이상하잖아요. 오실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저는 어렸을 때 무척 많이 가졌습니다. 맨날 하늘만 보면 이상한데 하늘이 심상치 않은데 주님이 오실 것 같은 막 그런 저의 착각이었는데 그 당시에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알면 이게 이런 걱정이 사라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전제가 뭡니까? 여기서 누리는 건 저기서도 누리지 못해요. 여기서 못 누리면 저기서도 못 누립니다. 여기서 누려야 거기서도 누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미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사는 현장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까이? 하늘로 왔다니까요. 하늘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이곳에서 지금 맛보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그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이죠.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 오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임박성 속에서 뭘 더 느낄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이 이미 우리들의 삶에 그려지고 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의 삶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기쁜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뭐예요? 우리는 현실이 자꾸 끌어당깁니다. 아이 내가 이런 현실이 있고 이 땅을 한번 살펴봐라. 전쟁의 위협과 심지어 전쟁소의 포화 속에서 있는 백성들이 있고 여러분 전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더 끔찍한 현장이 전쟁이에요. 결코 우리 가까이 와서는 안 되는 종류의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에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늘의 복 생명의 삶이 왔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그 생명의 삶을 이 세상에서 누리고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되어 있지 않은 현상 속에서 어떻게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야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이 또한 무엇인지 알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거죠. 요한 사도는 이 생명의 삶의 근거로부터 우리 안에 그것이 들어오고 또 나아가서 그것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표현되고 드러나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4절까지지만 1장 전체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그분이 계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과 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직접 감각으로 느꼈던 분이라는 거죠. 그걸 요한이 먼저 강조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눈으로 봤어.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 나는 그분을 손을 잡고 그분의 품에 안겼었단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도이기도 하죠.
동시에 그분은 어떤 삶을 우리에게 살아내셨는가를,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요한은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생명의 삶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라는 걸 먼저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직접 보고 그분의 행하심을 봤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분 안에 있는 삶이야말로 생명의 삶임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경험이 결국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또 주 안에서 사귐으로 인해서 생명을 함께 누리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아내신 것을 사도들이 봤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이 이제 초대교회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하루에 3,000명씩 그 공동체가 모여들고 자기의 재물을 나누고 함께 소유하고 함께 배불리며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까진 그들이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공동체의 삶이었거든요. 국가라는 이름으로, 한 국가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었지만 그런 행복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거기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세력과 없는 자들과의 이 어떤 첨예한 대립만 일어났지, 언제 서로 나누고 가진 자와 또 없는 자와 또 기득권층과 또 소외된 자들이 서로 얽혀서 서로 힘을 주고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공동체를 요한은 경험한 거죠. 초대교회를 통하여 또 지역마다 세우시는 교회들을 통하여 이 귀한 삶을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이 공동체가 더 많이 세워지고 더 많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목표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이 마음속에 이걸 두고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과 나, 그리고 다른 공동체와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항상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귀어야 됩니다. 나도 있고 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있고 주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삼자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관계가 아름다워집니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람이 될 때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망할 것도 없고, 왜? 주님이 또 세워주실 것이니까. 또 귀해도 주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귀한 삶을 나누실 거니까. 이렇게 공동체가 삼자 관계가 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교제가 결국 생명의 삶이 누려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아무튼 아름다운 삶이 서로 만남으로 계속 만들어져야 돼요. 작게는 우리 CBSI가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CBSI에서 서로 나눠지고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 돕고 협력하고 이런 관계들이 만들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교제들이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또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 작게는 교회와 교회 공동체와 또 교회 가정의 또 이 어떤 교제 속에서도 그 생명이 계속해서 누려져야 되겠죠. 그게 지금 이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 서신의 목표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 안에서 왕적인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마치 예배를 인도하듯 마치 무엇을 이끌어가듯 그렇게 여러분들 그 안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 딱 갖고 있으면 벌써 보여요. 그런 모습들이 눈에 드러납니다. 그분은 분명히 손님으로 왔는데도 태도는 주인처럼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무슨 직분이 있든 없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 그 생명의 삶은 곧 빛의 삶을 사는 것인데 이 빛의 삶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삶을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1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둠 곧 죄에 관한 삶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길에서 먼저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요한 사도가 결국 이 문제를
죄의 문제를 끌어가는,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길을 통해서 이 왕적 제사장으로서 공동체가 세워져 가야 될 그 방법과 원리들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또 개인적으로도 죄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죄의 문제는 언제나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일단 율법적이냐 반율법적이냐라고 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이걸 정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전자는 어떤 우리의 의가 좀 강조되는 거죠. 이걸 내가 잘 깨트리고 이 죄를 하지 않아서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좀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형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또한 후자는 약간 쾌락주의죠. 이건 뭐냐면 야 뭐 이런 죄를 지면 어때? 뭐 주님이 다 용서하셨다는데 이것까지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그냥 흘려보내듯이 가는 겁니다. 이건 그냥 한 개인에게 나타나는 현상만이 아니라 시대적으로도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연약함 가운데 빠졌을 때 그래서 막 그 죄 때문에 괴로워서 못 사는 거죠. 그래서 반면으로 생각하면 그 죄를 안 졌을 때 내가 나 이만큼 안 했어. 나 일단 깨끗한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합리화하는 도구로도 이게 쓰여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빼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다 자유롭게 됐는데 뭐 이 정도 뭐 주님이 다 이해하고 바라시겠지. 그리고 그냥 스리슬쩍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어떤 면에서는 죄는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죄가 가진 속성 때문인데 이 죄의 본질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배제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한다 어떤 이런 거잖아요. 어떤 때는 이게 죄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회 안에서는 죄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예전엔 죄가 됐던 건데 지금은 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실제 죄라는 것의 속성은 뭡니까? 하나님이 있고 없고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배제된다면 선한 일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걸 죄로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죄는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일이나 그것이 뭐 없다고 그냥 대충 지나가는 일이나 이 정도가 아니라 죄는 무조건 힘든 겁니다. 이게 일단 내 안에 찾아오면 이게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해결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 곧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왜?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배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더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 죄에 대한 이해와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보세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렇게 표현하죠.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 그런데 이 벗으라는 말은 또 뭐냐? 이런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3절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4절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사실 신앙의 문제는 이제 이 죄라는 거 하는 이 일 앞에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대단히 이거는 무슨 뭐 성도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 문제의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죄의 중요한 이 중요성을 한 번 더 생각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한 그 은혜를 누렸는데요.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다. 이게 소위 말하면 아직도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또 정리해보고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보세요. 선악을 분별한다잖아요. 뭐가 죄고 뭐가 아닌지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을 때 삶의 자유가 겸하여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 이게 안 돼요. 때때로 우리를 합리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요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힘을 가진 자들로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생명의 삶을 위한 우리 본문의 팁을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요. 바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사도 요한이 자기에게 나타난 첫 번째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만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경험했다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여러분 그냥 감각적인 경험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나 들었어, 봤어, 나도 체험했거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뭐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했다는 명확한 인정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을 경험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걸 머리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이게 머리로 알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되게 중요한 문제죠.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의 의는 마법이 아니라 관계로 얻어지는 의로움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나의 죄 용서함은 내가 어떤 이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걸 넘어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발생된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의 관계. 그러니까 뭐 아무리 자녀가 죄를 범해도 부모가 바라볼 때는 내 자녀지 죄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만큼 의롭게 살아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 전제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관계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오는 거고 나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지시고 세워지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의로움은 관계로 세워진다. 이게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관계가 멀어지면 그 의도 멀어져요. 물론 하나님은 그 성품이 우리가 멀어진다고 해서 멀어집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죠. 그러나 여러분 탕자 입장을 생각해 봐요. 혹은 탕자의 형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여전히 친밀하신 아버지와 관계를 스스로 떠나가잖아요. 그죠? 그 생명의 삶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동시에 형은 아버지에서 떠나가지도 않았어. 아버지 곁에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섭섭함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그분을 날마다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렵게 들리시나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날마다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유튜브를 열어서 이렇게 본다든지, 제가 이제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이렇게 움직여 보면 사람들이 다 보면 유튜브로 다 뭘 봐. 근데 보고 있는 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 드라마, 축구 영상, 요새 무슨 뭐 숏 영상이래요. 뭐 15초, 20초 영상, 30초 영상인데 이걸 계속 여러분 한번 저도 어느 날 이렇게 봤거든요. 보다 보니까 이거 봐가지고 아까 그거 생각이 났는데 그게 어디 있었지? 이러고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내가 방금 봤던 기억인데 10개가 넘어가는 거야. 10개를 넘어가야 내가 처음에 만났던 봤던 어떤 그 영상이 나오더라니까요. 그러면 한 개에 30초인데 10개면 금방 시간이 번쩍번쩍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뭐 보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거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고들이 내 안에 막 들어와요. 그죠? 근데 그걸 좀 배제하고 딱 그만두고 그냥 한번 딱 옮겨서
여러분 어플로 돼 있는 성경을 한번 딱 열어보세요. 성경 한번 딱 읽어보세요. 성경을 그냥 한 30분 동안 그 내용을 쭉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읽어보십시오. 달라지나요? 이때 좀 아멘을 해주셔야 되는데 달라집니다. 확 달라집니다. 그 영상은 안 봐도 돼요. 이 말씀은 달라요. 난 몇 년 전에 성경 봤는데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열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틀립니다. 이 찬양 나 예전에 많이 들었던 찬양이 그러지 마시고 지금 열어서 들어보세요.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현실이 힘들수록 이 현실에 대한 회피를 자꾸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른 감각적이고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것들에 자꾸 집중하게 돼요. 현대인들이 그래서 자꾸 집중하게 되는 거 유튜브가 계속 시청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구독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시간을 멈추고 주님의 말씀은 뭔지 그게 내게 지금 필요한 말씀이 아니더라도 어떤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달라져요. 그분이 경험되니까 그분이 이해되고 그분의 인격이 내 안에 쑥 온다. 어느 순간에 나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게 전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 말씀, 찬양, 예배죠.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우리들의 삶을 산다고 해도 때때로 다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서 나 자신을 구원해내는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일을 물론 유튜브에 좋은 정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은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필요한 것들을 찾아야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내 자신을 몰아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삶은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얻었지만 탕자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과정이 있는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경험에 그분의 인격을 경험하는 시간을 나에게 허용해 주어야 돼요.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이니까. 성경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냥 어플이 너무 좋잖아요. 요새. 열면 다 나와요. 열면 잠깐 읽으면서 그분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분의 마음이 오면 유튜브 영상은 보고 그냥 당일날 잊어버리지. 당일이 뭐야. 그냥 다른 거 보는 순간 잊어버리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떤 장면이 나에게 찾아오고 탁 박히면 그 힘이 나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경험하십시오. 두 번째, 요것만 하고 마칩니다. 빛을 염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 죄를 피할 생각보다는 빛으로 우리 가운데 감싸고 있는 그 빛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여기 성경 보면 이제 어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미 어둠 가운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가운데 있어요? 빛 가운데 있는데 그 빛을 향해서 가 있는 게 아니라 돌아서서 어둠 쪽을 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죠? 그럼 다시 우리가 빛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쁨을 누릴 생각을 해 나가는 건데요. 그분의 삶을 내 삶으로 좀 받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분의 인격을 경험하는 것이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 두 번째는 그분의 행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몇 분은 아멘 하셨지만 절망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포기하고 있죠. 주님을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살아? 맨날 나보고 언제까지 손해만 보라는 얘기야. 지금까지 손해 보면 됐지. 내가 무슨 뛰어난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손해만 보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행할 때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해봐도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삶에서 닮아간다고 할 때 포기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해도 안 되고 두 번째 해보니까 또 안 되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할 수 없는 상태에 대부분 포기하게 되고 또 당장 포기한다고 해도 무슨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지도 않고 그죠?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런 경우에서 우리가 노력이 끝난 상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엄청난 유혹이죠. 이것 때문에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분의 뜻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오늘날 세상이 왜 이럴까 생각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분을 향해서 빛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남을 이용하고 어떻게 하면 남을 등쳐서라도 성공하겠다는 사람만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오히려 어쩌면 지금까지 버텨낸 이유가 있다면 여전히 이것만 기대하고 남아있는 몇 사람들 때문에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안에 펼쳐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한이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것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길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볼게요. 자, 요거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됩니까? 저는 이 말씀이 엄청 고민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죄는 용서해 주셨다며.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귀고 빛 가운데 행해야 우리가 그로 인해서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나? 이게 도대체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론과 이건 구원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생명의 삶을 누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대. 뭘로? 그분의 삶을 따라감으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우리에게 일을 해주는데요. 그렇게 살아야 깨끗하게 된다는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 안에서 의롭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도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이 그것도 그분과의 관계로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력이나 포기가 아니라 오직 그 예수님 안에서만 생명이 누려진다. 내가 주님이 나에게 함께 있을 때만 비로소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우리 뭘 해야 돼요? 주님, 나 못해. 네, 하게 해주세요. 주님 아시잖아. 계속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아니, 누가 그걸 할 수 있냐고. 못해요. 아무도 못해. 그런데 할 수 있기를 그분만을 바라보는 관계를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 신기하게 그분이 가르쳤던 삶이 내 삶에 이만큼이라도 그림자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아까 읽은 겁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얘기하면서 이전에 뭐라고 했냐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히브리서 기자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못하는 거야. 그래 뭐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었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분이 내 안에 와서 묵상이 되어지고 그분이 바라봐지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안에서 그분이 빛이 되어주셔서 빛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길이 이만큼씩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생명의 삶이 이만큼 열리는 겁니다. 이만큼. 이게 되네? 이런 게 있네? 이렇게 눌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어느 정도만 돼도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캄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가 빛이라며. 그분이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건 한다고 해도 어둠이에요. 근데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의 인격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대하고 이제 그분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는 순간, 그리고 이제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런 삶이 내게 필요하구나, 주님 이게 너무 중요한데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탕 하고 열리는 순간, 그 빛이 나를 감싸는 순간 어둠은 있을 수 없죠. 빛을 찾으면, 빛을 밝히면, 빛을 갈망하면 그 빛 속에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의 권면처럼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빛을 늘 경험하고 찾는,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한의 서신을 열었습니다. 생명의 삶이라고 정해보고 우리가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현장에는 이러한 경험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의 문을 열고 한번 도전할 때
하나님, 그것이 결국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오셔서 살아내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과거와 상처와 연약함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빛이신 주님 이미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열어놓으셨사오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만 갈망하며 주님 안에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내 삶에 그 주님의 흔적들, 주님의 아름다운 빛이 내 손과 발을 통하여 내 입을 통하여 드러나는 아름다운 경험들이 시작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감으로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의와 구원이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